오늘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제 9장 1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제 구체적인 시기를 기록해 놓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러니까 그 통치 원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이제 망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와 메대 연합군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그 첫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메대 왕 다리오가 이제 세움을 받았던 그 첫 해.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니엘은 평생 동안 무려 4번의 정변이 일어났을 만큼 이 다니엘은 격변기 한복판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나라의 어떤 민초나 서민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나라의 핵심적인 지도자 그룹에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왕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면 누구보다도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세상 사람들이 야 이거 뭐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거 이 뭐 맨날 뭐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바뀌면은 뭐 나라가 바뀌고 이러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이 다니엘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나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가? 하면서 막 분주하게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한결같이 또 묵묵하게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살았고, 이것이 어지러운 그 인생 가운데서 유일하게 그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지키게 한 비결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이 그에게 와도 항상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막 전쟁의 소문이 무성해지고 막 마음에 불안감이 찾아오고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나는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앞에 답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그런 시절일수록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그 상황 가운데 늘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의 기도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9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다니엘 9장을 살펴보면서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었나, 그 기도의 특징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니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붙잡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9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바벨론이 막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을 때에 다니엘이 읽은 책이 예레미야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이미 이전부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이제 붙잡혀가지고 이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서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70년의 그 기한이 차면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이미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마침 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 읽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2년 뒤면 이스라엘이 이제 고국 땅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그 시절입니다.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다니엘이 때마침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사실 전율을 했겠습니까? 다니엘이 어쩌다가 우연히 이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은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떤 마음을 지금 가져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갈팡질팡할 때에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적절하게 응답해 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제목을 그때그때마다 필요하게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인물입니까? 꿈과 환상을 많이 본 인물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처음에는 뭐 좀 재밌게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이 무슨 이야기야 할 만큼 이 막 놀라운 환상과 알지 못하는 그런 계시들이 막 가득 차 있습니다. 어려운 책입니다, 이 다니엘서가. 그렇게 다니엘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영적이고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이 경험한 그 영적인 체험과 어떤 영적인 지식을 우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다 보면은 마치 자기가 체험한 것만 맞는 것처럼 그것을 굉장히 절대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자기의 체험과 영적인 어떤 지식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이것은 함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보다 더 우선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잘 알지요? 근데 왜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 그 땅, 그 고향 땅이 그리워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이제 다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봉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 내용이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안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에게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 땅에서 다 흩어져서 떠나게 되면은 그 흩어진 곳에서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그 바벨론 땅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 말씀 그대로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철저히 약속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받으시는 그 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 없이 우리는 기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하면서 가장 강조한 기치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이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말씀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하지만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습니까? 방언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방언이 우리 교회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종교에서도 방언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무속신앙의 나무와 돌 비는 거 다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그 다른 종교나 무속신앙에서 하는 기도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기도, 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이 공공연하게 이 사탄을 믿는 그 사탄교가 있습니다. 자기는 난 사탄교 믿는다 이렇게 떠들고 다닙니다. 이 목회자가 타락하면 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은 이 책을 쓴 목사님이 실제적으로 경험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제 기내식이 나왔는데 이제 자기 옆자리에 앉은 청년이 이 기내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비행기 타면 옆에 있는 사람 잘 모르면 그냥
혼자만 가지만은 외국 사람들은 막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말 걸고 너 왜 탔냐, 너 어디 가냐, 뭐 어디서 왔냐 막 물어보지 않습니까? 서로 굉장히 친밀하게. 그러니까 이 청년이 기내식을 먹지 않으니까 이 목사님 물어봤나 봅니다. 왜 안 먹어? 무슨 일이야? 물어봤나 보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신은 이 금식 중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앙심이 좋은 사람인가 궁금해가지고 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금식을 하는가 했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자기는 사탄교를 섬기는 사람인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특별 금식 기도 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슬람도요, 이 어떤 정말 라마단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막 기도하는 그 때가 있거든요. 얼마나 이슬람이 하루에 뭐 3번이 아니라 5번씩 기도하고 막 절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우리보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죠? 근데 그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돌과 나무에서 소원을 비는 사람들과 우리 믿는 신자들이 하는 기도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기도를 드리는 대상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다른 종교인들도 기도하는 모습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형식이나 모습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같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대상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독교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슬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슬람 교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지금 말하는 그 성경에 그렇게 네가 믿는다는 그 하나님 있잖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알라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이슬람이 믿는 알라가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다르다면 왜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은 단어 자체가 다르잖아요. 하나님, 알라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알라야라고 했을 때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에 들어가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너희들이 믿는 것과 우리의 믿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면 이제 그들의 믿는 알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지 그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그 지식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바른 기도가 되려면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한 기도가 돼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하나님을 그가 자주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시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라고 말씀하죠.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나오고 15절에도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그냥 막연하게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여러 신들이 하나님이지 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고 구약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면서 정확하게 기도한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계속해서 그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아주 풍성한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과 어떤 약속을 해주신 분이신지를 풍성하게 알았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 약속을 철저하게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이 자신의 어떤 선함이나 어떤 공로, 내가 많이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어떤 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다니엘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던 어떤 여러 가지로 기도할 때에, 기도를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그냥 나 기도에 대한 어떤 목적, 어떤 본론을 꺼내기 이전에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기도의 자세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기도를 올려드리는 대상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묵상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선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기초로 한 기도이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한마디로 죄를 고백하는 회개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한 구절도 예외 없이 매 구절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죄를 고백하는 내용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3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곧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좋은 일 아닙니까? 감사 기도를 해야 되지 맞는 거 아닙니까? 드디어 70년의 포로기가 끝나고 그렇게 그리워하던 고향 땅,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간다고, 그 꿈만 같은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기쁜 것을 지금 깨달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감사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사실 자연스러운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일제치하로 고통하고 있는데 1, 2년이면 이제 광복한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죠. 감사죠.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슬퍼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다니엘이 그 전에 보았던 환상들이 있었죠. 그 보았던 환상들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망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만 본 게 아니죠. 그 이후에 그 바벨론을 망하게 했던 페르시아가 또 그리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또 그리스 역시도 영원하지 않고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되는 것, 그 모든 이 역사의 큰 줄기를, 앞으로 일어날 모든 몇백 년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이 다니엘이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의 큰 물줄기를 본 다니엘은 당장 지금 일어나는 일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나에게 지금 당장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지금 당장 내 앞에 나쁜 일이 일어나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본질적으로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당장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당장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그것이 정말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 눈에 보이기에 나쁜 일이 정말 나쁜 일이고, 정말 당장 내 눈앞에서 뭔가 좋지 않은 그 문제와 고난이 나중에 문제가 되고 정말 나중에 나쁜 일이고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좋은 상황만을 원할 수 있죠. 내가 지금의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내 원하는 지금의 문제가 좀 들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건강한 영적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 상황 속에서 자꾸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의 삶을 보는데 너무 잘 나갑니다. 막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이 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우리는 내가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은데, 죄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뭔가 잘 되고 있다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1, 2년 뒤면 고국 땅으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여전히 죄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모습인데요, 어찌합니까? 하면서 다니엘은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남들은 몰라도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여러분이 가장 정확하게 알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근데 좋은 일이 자꾸 생각해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려운 마음을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난 것 때문에 오히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자녀들의 어떤 취직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잘돼야 비로소 그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잘됨이 진짜 잘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누구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속한 자신의 공동체 이스라엘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니엘의 기도는 공동체의 제약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제3자의 위치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다니엘이 굉장히 자주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5절을 보시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그리고 6절에도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고 8절, 11절, 12절, 13절, 14절 매 구절마다 이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의 죄,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우리의 조상이 범죄하였사오니.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공동체 밖에서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 기도는 누가 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 기도 할 줄도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이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르만 벨드캄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죠. 우리와 세상의 차이점은 우리가 덜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악함을 있는 그대로 보고 우리 죄를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교회는 이 땅에서 죄를 고백하는 유일한 조직이다. 죄의 고백이 사라지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놓고 회개기도 할까요? EU 그런 유럽 연합이나 또는 유엔이 그렇게 세상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민족의 죄악, 세상의 죄악을 품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죄를 회개하는 일을 포기한다면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이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보면 요즘 소망이 없죠. 정치를 봐도 소망이 없고, 우리 사회를 봐도 소망이 없고, 우리 개인이나 우리의 가정, 우리 한국교회를 봐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시절에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죠. 한국교회를 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남의 일처럼 그렇게 비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처럼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다른 기도도 많이 할 것이 많지만 참 회개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앞에서 요즘 회개 기도할 때입니다,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아유, 요즘 기도해야 된다, 요즘 회개 기도해야 된다, 회개할 때다, 깨어 있어야 될 때다, 우리가 먼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회개는 주로 어떤 회개들입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기도의 목적으로 두기보다는 한 번쯤 지나가는 어떤 준비 단계로 할 때가 많죠. 하나님, 이렇게 그냥 좀 한 자락 깔아놓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회개했으니까 이제 복 주세요, 이제 좋은 일 주세요, 이런 본론적인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지금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은 진심으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가슴 아파하면서 오랫동안 그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개개인마다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불현듯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결단했던 때가 있는데 지금 모습을 보니까 내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보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보여주시는 거죠. 내 영혼이 참 불쌍하구나, 내 영혼이 참 공고하구나, 내 영혼이 참 가련하구나, 내 생활은 부족함이 없는데 어느 순간 내 영혼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내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눈물로 회개했던 그 시절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의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회개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다니엘처럼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빨리 날아서, 그리고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게 이제 두 번 반복되어 나오죠.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졌다. 천사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내가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왔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자마자 지금 응답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마치 다니엘의 기도를 지금 막 기다리고 계셨듯이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인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의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고 있는 포로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즉각적으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악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메시지로 주고 계십니까?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예상치 못한 응답 주십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7 이레, 이 뭐냐면은 7년이 7번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62 이레, 62년이 7번 반복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434년입니다. 그렇게 49년과 이제 434년 이게 지나면, 그러니까 이게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483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메시아가, 기름 부은 자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민족의 죄악을 놓고 그냥 회개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놀랍게도 다니엘이 예상치도 못하게 이 메시아를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응답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다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들을 때, 매주일마다 이 교회 와가지고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한계가 무엇이죠?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래,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내가 회개해야겠다, 민족의 죄악을 놓고 기도해야겠다, 뭐 이렇게 다짐도 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가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아는 대로 살아가집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아는 만큼 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진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정말 다니엘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기도는 그 기도의 효력이 영원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 500년이 지난 이후에 여전히 소망 없는 이 인간들의 죄를 일시적으로 중보하는 다니엘과 같은 중보자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문제 자체를 완전히 해결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지금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중보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완성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중보 기도의 효력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 자신을 봐도 소망이 없고 우리 가정을 봐도 그렇고 이 시대를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결코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우리의 유일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주님께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이 땅에 의인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와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다니엘로, 이 시대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